여침에 저희들이 에스겔서 23, 24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특히 23장의 말씀은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두 자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이 왜 망했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비유를 가지고 말해 줍니다. 음란 때문에 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24장에 가서는 이제 잡혀온 지 9째 해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이제 멸망할 시기가 되었고 바로 9째 해가 됐다라는 것은 BC 586년에 멸망을 당했는데요. 588년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미 이날을 기억하라 하면서 이날이 어떤 날이냐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출정한 날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너는 이날을 기억하고 이날을 기록하라라고 말하면서 너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외치고 그토록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외쳤던 그러한 일들이 여호와의 입에서 말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4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렇게 예루살렘이 이렇게 녹슨 가마가 되고 거기에 이제 불이 바로 바벨론이 불을 떼어서 아무리 그의 녹을 내가 없애려고 하나 그들이 거부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정결하지 못하고 그들이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 중에서 도망쳐온 자가 와서 너희에게 이 소식을 전할 때에 너희들은 그때서 내가 여호와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하면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23장의 내용은 길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막 이렇게 쓰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또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은 아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정절임을 얘기하는데 그들이 이것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그들을 되돌리고 하고 그들을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쳤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그런 간부를 따라서 그들은 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몇 가지를 보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나옵니다. 오홀이라는 단어는 원래 천막이라는 뜻입니다. 오홀라라고 얘기할 때는 이런 지금 여자로 지금 표현되고 있죠. 그녀의 천막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녀가 자신의 천막을 가지고 있다 할 때 오홀라 이렇게 되고요. 오홀리바라고 얘기할 때는 그녀의 천막 안에 내 천막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요. 북이스라엘 여기서 나오죠. 여러분 4절에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라고 성경에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천막이 없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여로보암이 그들이 단과 베델에다가 그 가짜 하나님의 천막을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거기에 섬기게끔 막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 삼아가지고 그렇게 섬기게끔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오홀라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그들의 천막만 있을 뿐이지 나의 천막 하나님의 성전이 그곳에는 없었다라는 의미로 오홀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남유다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죠.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녀 중에 나의 천막이 있다 해서 오홀리바 이렇게 구분을 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천막,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이나 있지 않은 곳이나 동일하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오홀라든 오홀리바든 둘 다 멸망을 당하게 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행여나 여러분 어떤 이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죄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고 또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어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백성은 우리를 의롭게 하고 영어롭게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기 때문에요. 점점점 죄로부터 멀리 떠나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믿는 자로서의 삶으로 변화되고 그렇게 정한 삶을 살게끔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악을 행하면서도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서도 내가 구원이 있다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은 어쩌면은 그 내면에 정말로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기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도 당연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오홀라나 또는 오홀리바나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내용으로 23장이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처음에 오홀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자, 5절 보십시오.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그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라고 성경 말합니다. 아수르 사람을 사모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아수르는 강대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이 믿고 섬기고 있던 그런 우상들을요. 그들이 가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우상을 섬기면 그 나라처럼 그렇게 우리도 부강하게 될 것으로 착각한 거예요. 그들처럼 하나님 대신에 그렇게 보여진 것, 나타난 것, 이것을 쫓는 그런 우상 숭배를 했던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6절에 표현한 거예요.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 이렇게 되어 있죠. 눈으로 보기에 막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색 옷이다 그러면은 엄청난 권세를 나타내잖아요. 왕이 입었던 옷을 자색 옷이 그때 입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악인의 그러한 형통함 이것이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행하는 것을 모방해서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또 감독들, 준수한 청년, 말 타는 자들 너무너무나 화려하고요. 너무너무나 눈으로 보기에 그런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들에 그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이 좋아서 세상의 그런 권세와 세상에 누리는 그런 부와 또 세상의 악인의 형통함이 좋아서 그렇게 그들을 모방하고 곁눈질하면서 따라가는 것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아수르가 섬기는 그런 풍습, 그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 우상들을 그대로 모방해서 그렇게 섬기려고 했던 것을 성경은 음란이다, 행음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속하였으나 그들이 행음했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7절에는요.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에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과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이게 나오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끌어냈잖아요. 노예 상태에서.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버려라고 했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행하게끔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말씀 대신에 애굽에서 가졌던 그들의 우상들을 슬그머니 가져와서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양상을 만들어 놓고요. 태양 수레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섬긴 척하면서 또 다른 쪽으로는 그런 애굽의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그들의 삶 가운데 행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여기에 애굽 사람과 동침하며 이런 표현을 써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은 이거예요. 아무리 돌아오라고 외쳐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9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내가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BC 722년에 호세아 왕 9년에 아수르가 와서 그들을 정복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본받고 싶고 원하는 그런 그들의 우상을 갖다 섬기는 그들의 손에 넘겼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근데 문제는요, 지금이에요, 지금 애굽의, 남유다에 대한 문제잖아요. 여러분 1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우 오홀리바가 그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이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남유다가 지금 하나님께서는 더 부패하였다고, 더 음행이 심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서를 보면 이미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뭐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를 쭉 봤죠. 그런데 봤으면 그래도 남유다는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해서 북이스라엘보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오늘 성경에는 이상하게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요. 그의 형이 이미 오홀라가 이미 멸망을 당했어요. 그것 때문에 멸망을 당했죠. 이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오홀리바, 남유다가 그러면 정신 챙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그렇게 서야 되는데 지금 말씀은 더욱더 음행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남유다는 어디까지 가냐면요. 아수르 것을 그대로 처음에는 또 모방을 합니다. 아수르를 너무나 좋아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아하스 있잖아요. 아하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그가 얼마나 이 우상을 숭배했냐면요.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메섹에 가서 막 그들이 섬기는 그런 신전을 모양을 막 그려가지고 막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바꿔라고 하나님의 성전을 막 그렇게 옮겨요. 그 다메섹 그들이 섬기는 그런 신전 모양으로 막 바꾸기 시작하잖아요. 성경 곳곳에 다른 우상을 세우기 시작하고요. 왜 그랬냐면요. 저 다메섹 아수르, 이 아수르가 이렇게 강대국이 된 것은 바로 저 우상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저들처럼 그렇게 하면은 그런 우상이 그런 유다를 갖다 그렇게 강성하게 만들고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모방을 한 거죠. 이게 아수르에 대한 그들을 갖다가 사모했다라고 여기서 행음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히스기야 왕 때도 역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말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었죠. 그러나 바벨론에서 온 그러한 사신들 앞에서 모든 곳간을 다 보여주면서 친바벨론 정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책망하셨잖아요. 네가 바벨론을 그렇게 다 보여주고 그렇게 행하는 거 다음에 바벨론이 와서 너희들을 그렇게 멸망시킬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거기에 아수르에다가 어디까지 더해지냐면 이게 갈대아, 바벨론까지 그 신들까지 그 우상까지를 더했다라고 말함으로써 지금 성경은 더 음욕을 품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고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가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네가 젊었을 때에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여러분 이것은요 시드기야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드기야 3년째에 이제 친바벨론 정책을 쓰다가 그래 이제 어디에 또 손을 벌리냐면 또 애굽에 가서 이제 손을 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 바로 왕하고 약속을 합니다. 언약을 맺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도와줄게 하면서 이제는 애굽의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그 전에 애굽 땅에서 나올 때 했던 것을 기억하고 다시 애굽에 손을 내밀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유다가 오홀리바가 오홀라보다도 더 음란했다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가고 다시 이제는 저기 바벨론까지 손을 뻗치고 아수르하고 그렇게 손을 내밀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것을 싫어하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을 찾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둔 것을 도저히 보지 못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리바야 하면서 22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네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는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라.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사람들이다 하면서 바벨론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이제는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셔요. 그러면서 무엇을 보냐면요, 정말로 저들이 나의 이름을 부르는가를 봅니다. 나에게 손 내밀고 있는가를 봐요. 아니면은 나에게 손 내미는 것 대신에 다른 애굽을 찾아가고 아수르를 찾아가고 바벨론을 향하여 손 내밀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보셔요.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요,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주셔요. 그리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도 공급해 주셔요.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홀리바, 즉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불러도 나에게 오라라고 말해도 오지 않고 다른 데에 손을 내미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보십시오.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분내어 네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 모든 바벨론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내 귀를 깎아버리겠다라고, 깎아버릴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그때 당시 이 바벨론 문화 속에서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가 다른 남자와 그렇게 뭐 간통을 하고 그런 간부짓을 하고 그렇게 되면요, 그 법률이 뭐냐면요, 코를 깎아버렸어요. 코를 잘라내버렸습니다. 이것이 그 바벨론의 그 법이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이걸 이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남편이고 너는 지금 아내인데 이 아내가 남편 대신에 다른 사람을 그렇게 간부를 택했으니까는 이 지금 법이 집행된다라는 거예요. 코를 깎아버리겠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27절에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이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로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이고 모습이죠.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35절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마음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렸어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어요. 심지어 하나님을요, 눈앞에 보기 싫어가지고 등 뒤에다가 던져버렸어요. 방중에 저기 창고 구석에다 하나님을 갖다 집어넣고 가다 버렸어요. 그리고 꺼내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하나님 자리에 그렇게 채우고 하나님처럼 그렇게 섬기면서 살았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같이 당할 것은 네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으로 더럽혔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마음에서 지우고 등 뒤에 던져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그들은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들은 택함 받은 자가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 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3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자를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고, 42절에는요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고 아름다운 가를 그 머리에 씌웠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갖가지 죄악을 저질렀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그들이 내게 낳아준, 하나님께 준, 이게 자녀는 하나님 거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자녀를 불살랐다고 얘기하죠. 근데 불살러 그렇게 없애가지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날 당일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성소를 더럽혔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어요. 느헤미야서 9장에서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하나님은 능하시고 하나님은 두려우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데 어떻게 그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절을 보내가지고는 다른 사람을 먼데 데려오게 하고 쫙 광야에 있는 사람들까지 잡류와 술 취한 자까지 끌어들여서 하나님 대신에 그들의 힘을 빌었다라고,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8절에 보면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게 되고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게 됐을 때 그때서 그들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잘못했다 해서 여러분 바벨론 유수 때에 많은 그런 믿음의 그러한 사람들이 일어나잖아요. 다니엘부터 시작해서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70년 후에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할 때 그들이 그 땅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올라오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그때 정신이 깨어서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그들이 다시 올라오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24장에 가면은요 9째 해 1절입니다.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오늘 날짜를 기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여러분 이제 9째 해가 됐기 때문에요 11년째가 멸망당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1년 6개월 동안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2년 전에는 출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6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들의 그 속담이 있었다 했죠. 가마 안에 고기다. 우리는 가마 안에 있는 고기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흔들림이 없고 안전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가마를 갖다가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예루살렘은 성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어떤 외부의 세력도 우리를 그렇게 흔들 수 없고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고 그들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들은 안전한 가마가 아니라 녹슨 가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녹은 벗겨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벗기려고 해도 녹이 벗겨지지 않는 녹슨 가마. 화 있을진저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여기 보니까요 위에 그 양떼 중에서 한 마리를 골라가지고 이렇게 지금 에스겔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솥을 걸고 큰 솥을 걸고 양떼 중에 한 마리를 골라와서 각을 뜨고 그것을 갖다가 뼈를 이렇게 잘 발라내가지고는 가마 속에다 집어넣어라. 그리고 가마 밑에 나무를 쌓고 잘 삶아서 뼈가 무르도록까지 그렇게 삶게 해라.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그렇게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행하면서 이 가마는 바로 예루살렘을 얘기하면서 녹슨 가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짐승을 잡게 되면 피는요, 이렇게 땅에다가 쏟고 흙으로 덮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땅에다 쏟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다가 피를 갖다 해놓으면은 피를요, 바위 위에다가 피를 갖다가 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에다가 피를 묻히는 거예요. 피를 바위에다가 쏟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피는 보지 않게끔 흙으로 덮어서 없애게끔 해야 되는데 에스겔은 이 피를 갖다 바위 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보시죠.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다. 많은 사람 보라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지금 끌려가 있는 그들 향해서 2차 때 끌려온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그들로 하여금 보게끔 하기 위하여 그렇게 피를 바위에다가 바르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11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보겠어요.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녹슨 가마이기 때문에 녹이 없게끔 그렇게 해라라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12절이에요.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다. 이 음란이 벗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 음란은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걸 말합니다.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그렇게 하나 네가 깨끗해지지 아니하니. 아무리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종들을 보내서 외쳐도 그들이 그걸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지 않고 산당 그대로 산당에서 그렇게 행하고, 아무리 내가 그렇게 깨끗하려고 하나 네가 깨끗해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고 내가 말하였은즉 이 일이 이루어질지라.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2년 망하지 않는 때, 그러니까 2년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2년 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이러한 심판이 그렇게 유다에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제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요. 15절 이하에서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도 이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 말씀 가운데서 보고 또 마음이 너무 아팠던
아팠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요. 여러분 16절 한번 보십시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나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며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에스겔아, 내 눈에 기뻐하는 것, 너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너 아내를 이제는 내가 빼앗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에스겔의 아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제 죽게 되었는지, 뭐 질병이 있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의 아내가 이제 이 땅에서 수명이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가셨겠죠. 근데 성경은 이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미리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에스겔아, 너 아내가 죽게 된다. 이것을 알려줍니다. 근데 너 아내가 죽을 때에 다른 사람이 죽은 것처럼, 다른 초상집에서 하는 것처럼 너는 하지 마라. 하면서 하나님이 너는 막 여기서 말하면은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을 머리에 동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행할 것을 갖다가 얘기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은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이 사람들의 주목을 끌게끔 생생한 경고를 주게끔 그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의 입장을 보면은 지금 아내가 죽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아내의 이 죽음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경고하는 메시지를 주라라고 지금 에스겔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에스겔이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고 미리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백성에게 이미 말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아내를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이렇게 아침에 말하였더니 이거예요.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게끔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의 죽음에 대해서 원래 공식적으로 애도를 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관습이 그래요. 이것이 예의이고 그것이 하나의 풍습이었습니다. 이 전통적인 애도의 방식이 뭐냐면은 사람이 죽으면 크게 소리내어 우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옷을 찢는 것이에요.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식을 에스겔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했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너 왜 그러냐라고 묻지 않을 겁니까? 묻겠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목을 끌게 해서 그들이 묻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에스겔에게 주어서 그들에게 전하게 합니다. 21절 보십시오.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의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지라.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성소, 즉 예루살렘의 성전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지금 그때까지도 절대로 예루살렘의 성전은 멸망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와 있던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 멸망하지 않고 우리는 곧 예루살렘에 가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성소를
내 성소가 너희의 영광이고 너희 눈의 기쁨이고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었는데 내가 그것을 더럽힐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에스겔이 기뻐하는 자, 에스겔이 사랑했던 그 아내가 죽은 것처럼 내 성소가 이제는 없어지게 될 것이다. 불타서 없어지게 될 것이다. 내가 더럽힐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자녀들이 칼에 엎드려지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전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그토록 이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왜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요. 자기 좋을 대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자, 여러분 25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힘을 없애겠다라고 말하고요. 즐거워하는 영광이 성전이었는데 또 기뻐하는 것도 성전이었는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없애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만큼 힘든 게 없잖아요. 자녀가 잘못되면 너무너무 부모는 마음이 찢어지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생각하는 그 자녀들, 그들을 데려가는 날을 심판하는 날이 있다고 말합니다. 26절에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와서는 내 귀에 이 일들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여러분 제가 뒤를 보니까요. 33장에 보면은 33장 21절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거기서 도망쳐온 사람이 있습니다. 33장 21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그러니까 11째는 이미 멸망을 당하고 1년이 지난 거예요.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 나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이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거기서 도망온 사람이 와서 이 소식이 함락되었다고 전하는 거예요. 이때 와서요. 뭐 지금 같으면 금방 알 수 있겠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열어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끔 그 뒤로부터는 이제 남아있는 자의 위로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망하게 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지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어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반드시 표징이 될 것이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의 말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쪽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너무나 쪽마음을 싫어해요. 우리의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하나님은 기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두고 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유혹과 또 우리를 향한 그런 핍박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 만날 때에 칭찬받는 그리고 우리에게 영광도 주시고 또 우리를 존귀케 한다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자, 코람데오 신앙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